다시 만나야 할 주님,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짧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응?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네, 이게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처음부터 좀 어디? 들어주세요. 이 LG 음악이 불렀어요. 믹스가 됐으니까. LG가 불렀다고? 예, LG 정보드리는 LG U 플러스 상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예, 이게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예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LG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예, 예. LG요,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났어? 예, 예. 어이,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났다고요? 네,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괜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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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아,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10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 플러스고요, 괜히.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괜히.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고객센터요. 그, 불난 건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괜히.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괜히.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요, 마포도 아니고, 홍대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괜히. 재밌으셨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구나.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지파의 개념이 변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12개의 민족 내 구분이 지파가 있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모두 통칭이 됩니다. 지파라는 구분 대신에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이들이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전제하면서 들었으면 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입장과 종교적인 태도에 따라서 여러 계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두개파로 알려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경건 운동의 후예인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헤롯 왕과 또 로마 총독과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모두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징조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 고민의 주제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헤롯 왕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했고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종교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과 로마는 또 이스라엘 안에 밀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시대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예언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 24절 말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약의 어떤 예언과 관련된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시작한 지 4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어쨌든 이런 일들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입장에서만 듣고 싶은 걸 듣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믿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증언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신 이 일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어떤 젊은이가 오랫동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서 타락한 이 성전에 큰 혁신을 일으켰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상인들에게 자신들이 돈을 주고 자리를 내주었던 일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앞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둔 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면 아주 높은 직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앞서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낼 정도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지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계속 보면서 이분이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인가? 구약이 말하는 그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러 바리새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결심이 선 어느 날 그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달랐어요. 그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였지만 방금 이 말씀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 니고데모의 첫 말에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게 뭐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건가? 거듭난다는 말에 주목하긴 했지만 거듭난다는 게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듭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곧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메시아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을 때 제사장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걸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잃지는 않을까, 그렇게 민감하게 있었을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왕가나 로마의 군인들은 예전에 있었던 이 밀란이나 폭동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염려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남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우리 3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5절 말씀은, 얘들아 시켜서 미안하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고청 우리 5절 말씀 시작. 아멘.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제일 큰 목소리로 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 그가 바리새인의 선생으로서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와서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 가지고 예전의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올 때 너희가 그것을 느끼긴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긴 하지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머리에 크게 정말로 어떤 가수의 제목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율법 지킬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계명에 대해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네가 가르치고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같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란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그에게 알려주세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 높이 단 그 놋뱀을 바라보며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는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헤롯이라는 타락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시대에, 또 율법으로 백성들을 이리저리 올가매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형식으로만 신앙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한 그 시대에 니고데모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시대의 그 사인이 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고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을 맞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용기 있게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바른 말을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그가 당당하게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주님의 장례 치르는 걸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나 수단이나 도구는 빠르게 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 재밌게 보셨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발전해도 그런 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네들이 권력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지요. 온 나라가, 지금 온 국민이 힘든데 그저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 권력이 줄어들까봐,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봐, 자기 특권이 줄어들까봐 저마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어떤 문화인이나 다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봤던 LG에 불났어요? 목욕탕에 불났어요? 이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그때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시대가 흉흉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사인인 것을 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강진이 일어나고 유례 없었던 자연재해와 기근과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피부에 너무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한 아픔은 사라졌어요. 야 이놈아, 누가 넘어지든 말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대학 좋은 데만 가면 된다. 너만 취업 잘하면 된다. 너만 집안 좋은 데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가면 된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오늘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런 우리의 변치 않는 완고한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목사님, 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눈을 뜨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족에게조차 내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어? 시끄러! 말할 사람도 없고, 자식들은 저마다 바빠가지고 나의 이런 공허한 마음을 틀어줄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약이 아니고 세상의 치료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공허함과 그 상처와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그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